오늘 저는 젊은 상처는 빨리 낫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장년대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 가수 이선희 씨가 불렀던 한바탕 웃음으로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의 젊은 상처가 너무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그 다음 후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이 노래가 1989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해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한참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화려한 그런 도약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불려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면에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있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암울한 시절에 이 이선희 씨가 젊은이들의 그 아픔과 상처, 한숨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듯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겉으로는 상처를 노래하고 있고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상처가 사라지는 날, 한숨이 사라지는 날,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는 저는 그런 희망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른 지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상처받고 또 한숨 짓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혼란스럽고 치유의 문은 여전히 좁고 치솟는 집값에 집값 마련,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나 요원하기만 한 것 같고 결혼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고 젊은 날에 가졌던 꿈은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다가 또 견디다 못해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10년 전보다는 줄었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7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특별히 10대에서 30대 사망 제1 원인이 자살입니다.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다. 지금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고 저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절망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 다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바깥의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다 20,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34살에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회심하고 26살에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교리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위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총만 많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꿈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작은 나라에 와서 젊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이 뿌린 그 피와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 교회가 되살아나고 부흥될 때 그 중심에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 있느냐?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젊은이들이 상처받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가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젊은이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상처에 한숨 짓고 떠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되살려내야 되고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부터 이루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족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구원을 놓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아까 이선희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런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때 젊은 시대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저들 보내주시옵소서. 다시금 되돌려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거루투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 한 아기의 소식이 정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같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소식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한 아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희망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떨 때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득 이 예배당을 채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세상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꿈꿉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꼭 데리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냐? 뭐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젊은 상처 다 사라집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재해석해서 영광의 상처로 깨닫고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에 대한 묘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흙수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고운 모양도 없대요. 못생겼다는 겁니다. 풍채도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매력이 하나도 없어, 아름다운 것, 매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모의 묘사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잘생기고 아주 몸도 좋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영화가 만든 오류입니다. 영화에서 예수님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 치고 예수님, 못생긴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배우들만 골라서 예수님 역할을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연극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죄송하면 제일 못생긴 분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인상이 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는 이런 모습 보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영화로만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영화상에서 정말 못생기고 안 생기고 거울만 보면 눈물 나오는 한숨 나오는 그런 분이 이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중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이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겠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유 저건 맞아서 싸다. 그렇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미화시켜 놓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였느냐? 3절 후반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주 막 얼굴을 돌릴 정도로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 된 모습, 고난의 모습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외모가 풍기는 이미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얼굴을 가릴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30대 젊은 나이에 굉장한 일반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볼 때는 루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쉽게 겪을 수 없는 많은 세상의 고난과 상처를 온몸에 짊어지고 간 사람. 근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멸시도 많이 받고 버림받고 또 강고를 받고 깨지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맨날 병을 몸에 달고 살았고 맨날 콜록콜록하고 병약한 모습 상상이 갑니까? 그게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다가 마지막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조롱의 눈으로,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라봤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다 인과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죄 때문에 당한다. 당해도 싸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면은 더 올라가서 그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 보편적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가 잘 안 되고 고난당하면 다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또 다 조상 탓이라 그러고 이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멸실당하고 상처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무슨 숨은 죄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하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몇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사기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겁니다. 저렇게 힘없이 죽어? 기대치를 잔뜩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미움과 분노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멸시하고 더 조롱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상처가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상처 가운데 자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천대하는 건 좋은데 분노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상처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평화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관계 회복의 은혜가 평화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죄 허물로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처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게 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상처도 씻겨져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덩어리에 그 엄청난 채찍에 맞을 때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 내 안에 떡지떡지 붙어 있는 그 상처도 같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리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과 1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들 것을 병상을 들고 가라.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 구원과 그 다음에 병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면요, 이게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돼요. 병 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상처들이 뒤늦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이 동시에 일어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상처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할 거예요. 좀 오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에 빠졌다가 치유된, 회복된 이요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좀 이렇게 남자아이들도 예쁘장한 아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5학년 때 처음으로 동성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푹 빠져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몸부림을 치다가 27살의 나이에 갑자기 불교에 귀해서 승려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요나니까 이게 원래 본명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원래 요나라고 한다면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겠죠.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불교에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27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충격을 받죠.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누나가 전화가 왔는데 함께 이제 절에 가끔 같이 갔던 제 누나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자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생각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는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난 생전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마 이분이 이제 예수 안 믿기 전에 안 믿었던 모양이네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 그 예수 이름을 나에게 전하랬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제 내가 예수 믿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30년 동안 쌓였던 그 마음의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신 분이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내가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는 이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분 자기 안에 동성애적 성향이 남아있어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또 몸부림을 치고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또 보냈답니다. 하여튼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이 밀려오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서운한 바가 있어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이 되는 날 7월 4일 정확히 날짜까지 얘기합니다.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써놓은 칠판에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악령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아마 그 수업이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대목을 가르치는 강의. 칠판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왜 나는 안 되는데요? 막 이런 마음이 절규하듯 마음속으로 이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동성애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근데 바로 그때 큰 폭풍이 자기 마음을 휩쓰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토네이가 바람이. 그리고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동성애에 대한 욕망들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끊어버렸대요. 수십 년 동안 안 되었던 이 동성애가 한순간에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 아시겠죠? 구원의 사건과 치유의 사건이 따로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 얘기하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뇌하는, 괴로워하는 게 이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상처가 남아있고 왜 나는 아직 이런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죄의 습관에서 내 사로잡혀 있느냐?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뒤늦게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내 이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나를 괴롭힙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 어느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항상 이걸 병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요나 목사님이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그 후에 동성애자를 상담해 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았던 그 자기의 영혼을 관통하며 들어왔던 그 말씀이 자기를 치유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수술해 낼 것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 제가 아는 어떤 원사님도요, 영화 보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참혹하게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과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권사님이 막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극한 통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한 번 딱 보다가 그 장면에서 이게 뚝 하면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나서 영화 한 편 보고 수지 맞았다고 막 저한테 막 기쁘게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젊은이들, 성도님 중에 죄의 고통이 있고 또 큰 슬픔이 있고 지독한 상처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걸 예수님 입장에서 좀 한번 해석하고 우리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허물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당하면 덜 고통스럽잖아요. 왜? 어차피 내 지은 죄값을 치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내 죄값 받는데 뭐 이걸 죄값 치른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를 당하고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억울해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억울하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상처받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점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은 과거의 내 상처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그 이호나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왜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 나를 괴롭히게 했느냐.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나를 고통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변화받고 난 뒤에 온리 더 힐러라니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중독에 빠져있는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몇몇 안 됩니다. 예? 탈동성애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런 사람들 싫어하고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 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쓰시기 위해서 마치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40년 광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당한 상처와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평강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고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자녀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죄값 치르는 거 아닙니다. 해석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한 상처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상처를 바라면서 이걸 부끄러워 감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가 아니라 그 영어로 좋은 것을 그 A가 그 단어가 아니라 바꿔주잖아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건 엔젤이라고 뭐라고요? 간음이 아니라 엔젤 천사의 A자라고 기가 막힌 해석이잖아요. 좋은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스카 이 상처가 아니라 그거는 워드플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스타라고. 그 가끔 여러분들 그 강도들도 깜빵 갔다 오는데 별 달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상처라고요. 주님과 함께 당하는 상처. 똑같은 상처지만 누구와 함께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치욕스러울 수 있지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당하는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당한 예수 믿고 이후에 그것이 내 죄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허물로 인한 것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다 하나님 것은 영광스러운 상처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 보증을 잘못해서 빚을 지을 때는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라고 나를 이렇게 능력되게 내 능력을 인정하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뜨겁다 한번 갚아보자. 그리고 인생 기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험을 봤잖아요. 학생들 떨어질 수 있죠? 아멘 못하시겠죠? 다 합격하기 바랍니다. 뭐예요? 합격하자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제가 이건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날 그 선배들이 방을 줘갖고 이제 자취방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3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전날이니까 내일 시험 보는데 뭐 만났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어떻게 신학교 동기 얘기 나온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지. 제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혹시 만약에 이제 떨어져야 된다면은 이 두 분을 붙여주시고 저는 좀 떨어져 주시고 전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은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붙고 그 중에 한 사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렇게 소명식이 투철한 사람,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그때 제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꼭 나야만 됩니다. 나를 붙어주시고 저 인간을 떨어져 주시옵소서. 너무 이기적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뒤늦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더 되게 하시더라고요. 좀 봐요. 네, 떨어지게 해달라니까 붙여주잖아요. 근데 실력도 있어야 돼.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고난,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것, 어떤 상처를 받는 것들이 이걸 치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상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상처의 회복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상처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나이 든 사람이 상처를 당하면은 상처가 회복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 걸리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잘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거침없이 다닙니까? 아직 뭐 걸려도 뭐 기침 몇 번 하고 낫겠지 이런 생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회복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젊음의 특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이 정말 막 돈 쌀점을 주고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젊음이에요, 젊음. 젊음의 특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안 돼요. 육신은 막 건강해서 육신의 상처는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마음에 한번 뭐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정신과 영혼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싱싱함, 예수님의 생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력은 우리를 더 젊고 푸르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웬만한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지난번에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용수철처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좀 피 흘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 100배에서 예?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고 예? 하나님 나라를 주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게 젊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가 젊은이 얘기하지만은 제 눈에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여러분들 다 젊습니다. 아멘입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 젊은 피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항상 젊고 싱싱해야 된다. 영적인 기백이 넘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만 많이 모였는데 다 생각을 다, 예? 늙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젊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까? 젊은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젊은 때 상처가 많답니다. 한숨이 많대요. 그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모든 상처를 다 영광스러운 상처로 바꾸고 나아가서 영적인 싱싱함을 가지고 빠른 회복력으로 항상 우리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젊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화병정 살광장에 질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 숙여 묵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 상처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그 상처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지독한 상처도 고쳐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 나도 낫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함께 당하는 상처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상처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상처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게 맨날 상처만 묵상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숨 짓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저들에게 이 상처를 다시 재해석하고 피 흘리면서도 용기 100배 나아갈 수 있는 그 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젊고 싱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실망과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하고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젊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상처 받으시고 우리가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의 회복도 치유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구원 이후에 상처의 회복이 늦는다 할지라도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들의 상처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못자국을 내밀어 주셔서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의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지독한 이 상처와 아버지 지긋지긋한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형벌로서의 상처가 아님 죄인이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징계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게 한 그런 고난과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상처가 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보리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젊고 싱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으로 젊은 싱싱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처에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 받은 상처를 생각하고 저가 찔림으로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모든 그 어떤 크고 지독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당하는 상처도 하나님 자녀로서 당하는 거룩한 상처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임을 알고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의 상처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예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는 상처를 틀어버리고 일어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면서까지도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이 젊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또 고난을 상처를 툴툴 털어버리고 저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